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246페이지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끝과 진정한 완성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구원을 받은 자답게 성화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도 우리가 받을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지금도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구원파의 교리와도 같습니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회개하면 더 이상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후로는 회개가 다시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파의 신도들은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지만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화의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나가야 합니다. 마치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부지런히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그 양이 늘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모든 것이 땡이야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난 후 난 이제 엄마의 몸을 나와서 밝은 빛에 거하게 됐어.
나는 이걸로 만족해라고 거기에 머물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자리에만 오래 머물려고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욥 또한 자기가 아직까지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의 들어왔던 그 테두리 안에만 있을 때 자기가 의인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는 의롭고 지금이 당하는 것은 좀 부당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고 또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진정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모습이 변한 것이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었고 또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나의 죄 또한 거기에 못 박혔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그러므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삶을 또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쪽에 종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순종만을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어길 때에는 형벌도 같이 따름을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법과 은혜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만들까요? 언뜻 생각하면 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법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장발장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먹을 것이 없고 또 빵을 훔치고 또 교회 그 신부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신세를 지고 나갈 때 그의 손에는 촛대와 또 그 잔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러자 그 신부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훔쳐갔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도 이 장발장 너무나 가난해서 여러 번 훔치기도 하고 여러 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에 대한 그런 불신과 보복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접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를 변하게 한 것은 엄정한 법대로의 처벌이 아닌 한 신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그 장발장을 법대로 처리했다면 그는 어쩌면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의 아픔을 알아주고 또 자신을 감싸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옛날 봉건 시대들은 주인이 노예로서 하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법 아래에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숨소리조차 내는 것조차 어렵게 명령을 반드시 지켜가며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또 잘못을 했을 때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날이 긴장하고 또 힘든 연속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인이 그 하녀 중에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녀가 그 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주인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그 주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 아래가 아닌 주인의 사랑 안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하고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법 아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보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보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 모든 일은 기쁨이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법이 아닌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엄정한 법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성화의 길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그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죽을 몸이 죽을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하고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가운데 있다고 이 싸움이 그냥 거저 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선한 싸움을, 성화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인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죄의 종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의 결국은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순종하든지 따라서 그의 결과, 극과 극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영접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할 때 비로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자유를 맛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법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릴 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의의 종을 삶으로써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나,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나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또 의의 종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먼저 죄의 종을 살펴보자면 죄의 종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은 그 삶의 결국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바로 부정과 불법과 불의한 일로 그 인생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전혀 의로운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이 돼지가 그런 시궁창에서 그 목욕을 하면서 깨끗한 것을 생각을 할까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바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그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삶,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이유로 우리가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화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죽을 몸이 죽기까지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또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거룩이며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을 갈면서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투들 또 훈련들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또 하반기를 살아나가실 때 온전한 성화의 삶을 싸워 나가시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의의 병기, 의의 종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이지 곧 끝은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길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치며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또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더 이상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온전히 의의 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